12절로 마지막 절까지죠. 14절까지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교사가 아이들을 모여놓고 분방공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선생님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갖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엉뚱한 친구가 손을 뚝 들고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죄를 먼저 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죄를 져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했던 그러한 질문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답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도요,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짓는 죄의 핑계거리로 삼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하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기에 아주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추장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장이요, 생각하기를 평생 살면서 씹은 대로 거두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서 무언가 공짜로 받는다는 게 이 추장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나마 선교사의 위로가 됐던 것은 추장의 아들이 이 선교사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추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해변에서 우리 아들이 놀다가 그곳에서 잘못해서 변을 당했는데 손에 꽉 뭔가를 쥐고 있어 펴보니까 진주가 하나 있어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교사님한테 이것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놔두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선교사가요, 뒤에 있는 지갑을 딱 꺼내서 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추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진주가 어떤 진주인데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끔은 그렇게 값진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해도 우리 계속해서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안 받겠다고, 우리는 굳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 값어치를 모르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귀하고 고귀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죄인으로서의 삶과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되어졌을까?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힘들고 어렵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요, 날마다 인간들을 속박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응? 차 타고도 오면 안 돼요.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걸어와야 돼요. 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39가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인 그 당시에 가장 절실하게 그 율법을 지켰었던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율법 39가지 중에 하나만 안 지키면 무려 7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죄벌을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영혼으로부터 늘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한문으로 죄, 여러분 아시죠? 넉사자에 아니비자 써요. 아니비자. 4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4가지. 뭐냐면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여러분,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죄고요, 선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록 법대로 살 수 없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양양자에다가 나자 써요. 나자. 그렇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오늘 5만 명이 넘을 줄 알았더니 5만 명을 안 넘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관리도 안 한답니다. 뭐 이중자들 60세 넘는 분들만 자가격리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들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코로나 걸려다가 나으면요 백신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많이 생긴대요.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뭐 구원받으는 언제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짜 언제 몇 시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요,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자기는 몰라요. 언제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나온 거는 확실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첫 번째 시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요,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입술로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하루를 살면서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자유롭게 죄를 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세례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푹 잠겼다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앞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셨습니까? 새것이 되셨습니까? 늘 설교하면서도 저도 내가 예전 것이 지나갔을까? 내가 새것이 되었을까? 늘 질문해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 우리를 그렇게 인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새 사람이 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을 때 그곳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교회 다녔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는 마지못해 다녔던 것 같고요.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과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생의 삶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화의 길을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의 체험은 순간이지만 성화의 그 길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복종시키고 계속 내가 훈련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결국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죄에 대해서 종이다 라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죄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을 죄의 지배에 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죄에 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죄의 가운데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선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교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요,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나가는 것이 새벽의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요. 근데 요즘 정치판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지 않도록 날마다 오염된 그러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죄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늘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싸움을요 날마다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활동하지만 이제 죄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약해서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맨 뒤에 보면 19절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루라. 거룩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하듯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날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그날부터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피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마귀와 대적하고 나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썼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책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책 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지표에 땅들이 지탱할 힘이 없어서 싱크홀이 생겨요. 싱크홀이 생기면 차도 빠지고요, 사람도 빠지고요, 잔디밥도 들어가고요, 아파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땅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 책이 어떤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싱크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메마름으로요, 내 인생에 큰 싱크홀이 생겨요. 그래서 피곤하고요, 무기력하고요, 실패와 실망감이 넘쳐나고요, 어느 순간부터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내 삶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짐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강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올 한해 이민년 호랑이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랑이와 같이 크게 소리치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진짜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늙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우리의 인생을 불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에서 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존귀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사오매 주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